야곱은 교회 속에 있는 소문 속에 형에게 사기친 사람이다. 또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장자권을 산 사람이다. 또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짐승을 자기 것 만들기 위해서 잔꾀를 부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소문 속에 있습니다. 다 잘못된 소문이라 볼 수 있죠. 야곱은 신앙의 길을 지켜간 사람입니다. 형보다도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장자권에 대한 부분은 형 에서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질적인 것으로 보면은 나중에 야곱이 받은 복도 결국은 형이 가져갑니다. 많은 재물을 형이 가져가게 되죠. 그러나 영적인 어떤 축복의 부분은 신앙적 복이죠. 신앙적 복은 야곱이 챙겨갑니다. 물질적이고 명예적이고 권세적인 부분은 형이 가져가지만 영적인 신앙의 계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신앙의 계보는 야곱이 이어져 가게 되는데 그 야곱은 형보다도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약했어요. 그러나 그 신앙에 대한 열정 때문에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내게 되고 결국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영적 후계자가 되죠. 또 축복을 받는 것도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받긴 하지만은 그 아버지 축복이 변장돼서 들어간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 복도 장자권의 복처럼 야곱에게 주어진 물질적 축복은 결국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그 부분도 영적 복으로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고 야곱을 통해서 또 12지파 나와서 한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실수가 많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실수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 대신 축복 기도를 받고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또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을 죽이려는 그 에서의 계획을 알고 야곱을 향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라, 도망가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게 되면 야곱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둘 딸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와 동의를 한 가운데서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혈혈단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데 도망갈 때의 마음이 아주 울적했을 것이다. 아주 슬펐을 것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족 이와 같은 것을 완전히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아주 홀로 남아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잠자는 곳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오르락 내려가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깨게 되면서 이제 야곱이 쭉 기도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을 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무섭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요. 또 회막성전도 출애굽기 40장에서 주어지고 솔로몬 성전은 왕상 8장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고 야곱의 해한 눈이 열려서 지혜가 열려서 고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어떤 고백을 하게 되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이곳이 베델이라 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옛 이름은 루소였 지만은 꿈꾼 곳을 베델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지명을 바꿀 정도로 야곱이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꿈꾸었던 장소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을 통해서 야곱이 실수가 이제 드러나게 돼요. 쭉 지나가면서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두려움이 많죠. 대적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키시고 먹을 떡과 먹을 것이 보장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죠. 맛없죠.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먹을 것을 주신다면 또 입을 옷을 주시어. 입을 옷 없죠. 그때 당시 입을 옷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어디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뭔가 한다든가 나뭇가지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죠. 나뭇잎으로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면서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라면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에는 반드시 조건들이 붙어요.
조건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방적 서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일방적 서원이 있고, 또 한 가지 조건 서원이 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하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 서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약 시대는 조건 서원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조건 서원이 없이 일반 서원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대표적인 조건 서원을 한 사람이 입다입니다. 입다, 국가가 어렵고 자기가 여러 가지 불량한 소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입다에게는 외동딸, 그리고 그 서원을 하고 나가 전쟁을 했는데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이 이기게 됩니다. 너무 기뻐서 돌아오는데 자기 외동딸이 자기를 영접하러 춤추러 나옵니다. 그래서 입다가 거기서 탄식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을 이행해 주시고 전쟁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입다도 지킵니다. 그러자 그 입다의 딸이 내가 처녀로 죽을 것을 인해서 어떤 일부의 일정한 시간을 당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번제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대로 아버지가 약속을 지켜요. 딸도 그 아버지 약속에 순종을 합니다. 그게 서원입니다. 조건적 서원이 되는 거죠. 또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일방적 서원입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내가 일천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아무 조건도 없이 일천제 드렸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일천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천제를 받으셨는데 그 일천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한 가지는 번제라는 의미 속에 일천 번제인데 번제라는 의미 속에 예물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속죄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천 번제를 했다라는 것은 일천 가지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예물을 20억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천 번제하는 짐승이 소로 계산할 때 한 20억 정도 됩니다. 송아지 한 마리 200만 원 줬을 때 그래서 예물과 속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소원이 무엇이냐? 이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응답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네 소원이 무엇이냐? 가장 큰 응답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꿈에서 깨어보니 지혜가 왔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재판과 더불어서 지혜와 더불어서 물질도 오고 장수도 오고 명예도 오고 국가 영토 확장도 오고 모든 것이 다 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구할 때 꼭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에 따라와요. 모든 것이 따라와요. 지혜가 오면 다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는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혜가 오면 다 따라하기 때문에. 일방적 서원이 있죠. 그것도 우리가 이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는 서원이 없어요. 레위기 27장에 보면 집을 팔아서 헌신하겠다 서원하든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든지 아니면 밭을 팔아서 아니면 부동산 팔아서 주 앞에 서원할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서원을 할 때 처녀의 서원은 남편이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의 서원은 부모가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서원은 목회자가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녀나 또 자녀나 성도 같은 경우는 남편이나 또 이와 같은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해줘야 돼요.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서원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조건을 승인할 수 있는 사람이 승인치 않게 되면 그 서원은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원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라고. 왜냐하면 이 야곱의 서원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데 이 서원을 지키지 않냐므로 어려움이 와요. 서원을 지키지 않냐므로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때 서원을 하게 되냐면 물질이 없을 때, 가난할 때, 질병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심신이 피곤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궁핍과 가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나를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시면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든가, 이와 같은 서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서원들이 본인이 가난하고 질병이 힘들고 여러 가지 심신이 연약할 때 서원을 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서원을 해요. 그런데 그 서원을 이뤄갈 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면서 서원이 성취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서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적 서원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방적 서원이라든가 대가적 서원이 성취가 됐다라고 했을 경우는 그 서원을 지켜야 되는데 물질이 많아지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에 안 지켜집니다.
건강이 좋아지게 되면 안 지켜져요. 자녀가 잘 되면 안 지켜집니다. 심신이 강력해지면 서원을 이행할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나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서운한 것을 찾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찾아요. 하나님은 어제 100년 전 것을 어제처럼 기억을 하세요. 1000년 전 것도 어제처럼 기억하십니다. 다만 우리만 잊어버리죠. 그러죠. 예, 기억 상실이 있어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무슨 서원을 했는가 몰라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서원했는지 몰라요. 기도 중에 부재 중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들도 서원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요. 근데 성령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시대는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서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서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발등상으로도 말고 어떠한 조건을 들어서 서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전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를 하세요.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신다고 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22절에 되어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원을 하고 29장 이하에서 쭉 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가는데 거기서 어떤 아가씨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화를 하면서 인척인 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딸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라반이 조건을 내걸죠. 7년 동안 일한 다음에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7년이 하루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라헬과 결혼할까 생각하니까 7년이 그냥 수일처럼 여겨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금방 지나가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게 시간초까지 다 세죠. 예, 야곱이 그랬어요. 그래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딱 결혼해서 들어갔는데 눈 떠보니까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예, 레아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 그런 약속, 그 동네 규칙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언니를 먼저 들여보내고 언니의 종도 또 부인으로 주고 또 라헬로 얻게 되고 또 7년 더 일하면서 또 그 종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서원했던 야곱의 서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인 넷을 얻게 돼요. 지금은 그렇게 얻으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가 없다고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 민족 형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고 그때는 됐어요. 뭐 그때 가고 싶습니까? 중동 지역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슬람 지역은. 그래서 중동에 인구가 많은데 그 부인 넷을 얻게 되고 자녀를 13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적 수익을 많이 얻게 됐어요. 그런데 라반이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죠. 욕심이 생겨서 야곱을 일만 시키지 봉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10번이나 봉급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주지 않고. 그래서 야곱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봉급 주지 않고 일만 시키는데 저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앞으로 짐승이 태어나게 되면 짐승이 아롱진 것, 얼룩한 것, 점 있는 것은 네 짐승이 되게 하고, 왜냐하면 그 짐승들은 가치가 떨어져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것이 되게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다 삼촌이 주라. 그래서 이제 꿈에 깨고 나서 삼촌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삼촌이 옳다고 하죠. 다 안 좋은 것은 자기가 가져가고 좋은 것만 삼촌이 취한다고 하니까 좋아요. 그래서 야곱이 멀리 떨어져서 짐승을 키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버드나무 물가에서 버드나무가 늘어진 곳에서 짐승을 배기하고 배기하니까 뜨거운 햇빛이 들어질 때 그 중도 그러잖아요. 햇빛이 들어질 때 연약한 피부 가운데 그 그늘진 곳만 얼룩덜룩하게 짐승을 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짐승이 많아지게 돼요. 그 많아지게 되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야곱이 짐승이 많아졌는데 삼촌 것을 다 도둑질해서 그렇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확인하러 옵니다. 삼촌이 확인하러 와서 보니까 짐승이 진짜 많은 거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삼촌이 내 봉급을 10번이나 핑계시켜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느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야곱에게 꾸지러 올 때 하나님께서 삼촌의 꿈에도 꿈을 줬어요.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대로 돌려보내라 라고 꿈을 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과 서원을 약속을 하면서 돌아오게 돼요.
그 돌아오게 되면 야곱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델에서 나타나시고 내가 그에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서원했던 걸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몇 년이나 지났냐면 21년이나 지나버렸어요. 서원한 지 21년이나 지나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삼촌이 자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내 부인과 13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서원을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을 먼저 기억하냐면 내가 형 에서에게 어떻게 돌아갈까 하면서 형 에서에게 돌아가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면서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려움,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을 걱정하는 두려움,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부분도 있지만은 돌아오면서도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내가 형 대신 들어가서 변장하고 들어가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베델로 먼저 가지 않고 형에게 어떻게 내가 살림받을 수 있을까, 형에게서 어떻게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그 자기 종들을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해요. 그러자 그 에서가 자객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종을 통해서 전가를 받습니다. 야곱이 근심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 뒤에 내용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고 내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돌아왔는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라고 따져요.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뒷부분에. 그러면 야곱이 자기가 서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서 내가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즉시로 회개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서원의 기억보다도 자기가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나는 내 약속을 이행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나는 내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나 살고 싶다 이거죠. 베들로 돌아가서 11조를 드리고 베들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기복 그 하나만 놓고 기도를 자기 서원을 망각해버렸어요. 이것이 야곱의 큰 실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결국은 천사가 편법을 써서 야곱을 치고 야곱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게 되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면서 살게 되죠. 기도들 응답을 받았어요.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자기 물질이 다 형 에서에게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도 자기 딸이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로 가지 않는 세겜 지역으로 가서 그 세겜 족속의 주장의 딸에게 강간을 당해요.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야곱이 즉시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서원을 지키지 않냐므로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내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서원을 이행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야곱이 거기서 분노의 마음을 끌어올립니다. 누가 세겜 족속을 쳐서 죽이겠느냐. 딸을 강간했다고 형제들과 싹 죽여버렸어요. 세겜 족속을 싹 죽여버렸어요. 피를 흘렸어요. 형제들이 모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거기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겜 족속을 죽인 아들들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그 원통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이게 아버지의 실수예요. 아버지의 실수. 오히려 아들을 좀 두둔하거나 아들을 좀 인정하거나 세겜 족속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곱의 심약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통 부분이 그대로 창세기 49장으로 가서 12아들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12아들에 대해서 쭉 예언 기도를 할 때 그 가운데서 세겜 족속을 죽인 아들들을 위해서 저주를 해요. 왜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자녀를 놓고 저주를 할까? 수십 년이 흘러갔을 것인데 왜 자녀를 놓고 저주를 할까? 야곱의 마음속에 원통이 남아있다는 것.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 야곱의 실수예요. 자기가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삼촌의 집에서 되돌아올 때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옵니다. 이 드라빔이 점치는 도구예요. 점치는 도구,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 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점치는 도구가 없지요. 예전에는 뭐 쌀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한다든가 냉수 가지고 뭐 냉수 움직이면서 했다든가 점치는 도구들이 있었죠. 그 드라빔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야곱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것은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어야 돼요. 우리 집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때문에 우상 숭배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라헬이 숨겨온 것이 점점 집안에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라헬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집안에 퍼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디나가 어려움 만났을 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우상 숭배해서 가져다가 버려버리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을 버려버리자. 그러면 사건이 만나기 전에 성원을 이행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멀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었을 거예요. 자녀에게 어려움이 안 생겼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전 세웠을 것이고, 예물을 드리면 주께서 복을 주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잊어버렸다고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어려움 만난 다음에 그와 같은 것들을 처리를 하고, 우상을 처리를 하고 금고를 빼서 상수리 아래에 남에 붓고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니까 베델에서 베델의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셨던 하나님, 우상을 버린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찾자 하나님께서 세겜 족속의 주변의 지역들이 야곱 족속들을 추격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성경 자체가 다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옛날의 약속입니다. 신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가 망각해서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망각해서. 그러나 시작 시대는 서운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 서운했을지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를 해서 하나님,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서운을 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아직 약속을 이행해 주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 삶의 복을 주께서 만져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삶의 축복을 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서 이행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원하신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세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습니다. 4대가 지난 다음에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을 하기 전에는, 부르짖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렸다가 생각난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뭐 하나님께서 모를 리는 없죠. 다만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도와 때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음과 간절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상대를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야곱의 잘못된 실수가 그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는데, 나중에는 창세기 49장으로 가서 자녀를 쭉 축복기도 하면서 레위가 후에 반전의 삶을 산다고 했죠. 레위도 세겜 족속을 죽일 때 그 모의를 냈어요. 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흩어질 것이다,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쭉 이어져 내려가다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므로 그 뒤부터는 완전히 반전의 삶을 살아갑니다. 완전한 반전.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반전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키우시고 능력 키우시고 주님의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어긴 것이 있다면 회개를 하고,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넉넉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